주변에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희는 그렇게 부르죠. 절친이라고 요즘에 부르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중마고우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친구들, 오랫동안 있는 그런 친구들을 깨복장이 내지는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속내를 다 털어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것을 알고, 또한 그는 또 우리를 알고 나는 또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교제가 이루어지고 친분이 쌓이고 그 사람과의 어떤 그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칭 저와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말해주기를 저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날이 되면은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애써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6절에 그렇게 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귄다면 어떠한 삶이어야 할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늘 살고 싶어요. 세상 바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든 그렇지 않은 시간이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일까?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1장과 요한 1장과 2장, 요한일서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참 그 부분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긴 해요. 특히 2장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은 어떤 건가요?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빛을 비추셨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도 그렇죠.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조금 더 어두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형광등에서 비춰지는 이런 빛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은요, 우리에게 보여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내 속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잘못되어져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지를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빛이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게 될까요? 세상에는요,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는 빛이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 생각해 봐요. 세상에 빛이 없을까요? 세상에 빛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모든 도덕과 윤리와 선과 착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인간이
이후에 설정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지, 어디에 군더더기가 붙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없는 빛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오시는 그 기준은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기준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철학적으로, 이걸 사변적으로라고 말하는데, 사변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철학입니다. 변하지 않는 지식이 어떤 건지를 찾아갑니다. 그것은 결국 신을 찾아가는 것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정답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왜 빛으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의 창조물들의 모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그렇게 타락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져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요, 태초에 모든 창조의 근원이셨던 그분, 요즘 현대과학은 그것을 빅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가설로 말하지만 역시 그것도 가설일 뿐이에요. 증명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의하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빛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땅과 궁창이 나누어져라 명하시 않으셨다면 하늘과 땅이 나눠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땅 아래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되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면 바다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먼지를 가져다가 빚어서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곳에 루하우 바람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자연을 이끄시고 조정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맞이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죄 때문에 주신 사형선고, 죽음이라고 하는 선고를 뒤로 미루어 두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로 하여금 윤리와 도덕과 선이라는 것, 착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기준 삼아서 그 세상이 타락하는 정도를 늦추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빛이시요 진리이시요 생명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참 싫어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대에 우리가 큰 잘못을 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원죄의 죄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그 증거는요, 우리가 늙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증거는요,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증거는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것은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타인의 어떤 이로움을 위한 것은 참 궁색하다는 그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요, 지난해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또 하나의 증거는요, 우리는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기를 참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여전히 죄라고 하는 것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죄에 오염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씻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고백하라고 하면 정말 싫어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죄로 오염되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와서 나의 그것을 씻겨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빛이십니까? 하나님께 왜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왜 생명이십니까? 그분에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실까요? 진리이실까요? 생명이실까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빛이라, 나는 진리라,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무엇인가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주님의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비추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있는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알아야겠지만, 특별히 이것들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하나님과의 고백하는,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실천하는 삶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 다 하실 거예요. 주님의 대답은요, 딱 두 가지였죠.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2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말하고 있는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요, 하나님이 빛이시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알 때, 이것을 아까도 말씀 잠깐 나눴지만 철학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사변적으로만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면은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주 사변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러한 철학적으로만 사랑은 이런 거야 막 깊이 있게 막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깊이 있게 막 설득합니다. 근데 그 정의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서 열심히 고민하지 못 내리는데, 이렇게 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를 영어로 그노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거든요. 알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어떤 걸 하냐면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것을 아는 사람은, 놀라지 마세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최고의 지식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잘. 근데 나는 알아. 그럼 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를 누가 지금 다 가지고 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갖고 갔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맨날 기존교회를 몰라. 우리만 알아. 그래서 우리만 구원. 우리만 알긴 뭘 우리만 알아요. 자기들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2세기쯤 되는 거죠. 1세기쯤 되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을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해가고 있을 때, 그때 침투한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면서 다 몰라도 돼, 뭐만 알면 되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만 알면 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잘 모르는 거를 알면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가 되냐면요, 이원론이 됩니다. 나의 삶과 내가 알고 있는 게 달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알면 되니까.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삶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한 번으로 뚝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꾸준히 쭉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의 실천이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좀 덜하다 할지라도, 내일은 사랑의 실천이 조금 더 많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아니 그렇게 어떤 진전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으로요?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자라는 겁니다. 그에게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압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합시다. 그 예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